자, 우리 정교인 수련회 이후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제목을 조금 트렌드하게 잡아봤습니다. 무음 모드 해제. 이 제목으로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숨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바쁜 일 가운데 전화가 자주 오면 일할 때 좀 힘드신 분들 있죠. 그래서 가끔 핸드폰을 무음 모드로 바꿔서 소리를 아예 차단해 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365일 진동입니다. 저는 벨소리도 거의 하지 않고 항상 진동입니다. 전화하면 제가 항상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무음 모드로 해놓으면 전화도 안 울리고 메시지도 안 울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핸드폰을 열어보니 막 전화가 오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중에 어떤 분은 좀 급한 일로 전화를 하고 연락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나중에서야 아유 미안하네 싶어서 막 이리저리 전화를 돌렸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도 어쩌면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으로 길을 닫아버리면서 마치 무음 모드로 변경해 두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 어쩌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 이후에 인류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굉장히 둔해지기 시작했고 어떤 점에서 영적인 청각이 소실되면서 점점 듣는 일들에 어두워진 그런 모습을 우리 인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마치 희한하죠? 이렇게 봐도 안 읽혀지고 안 들려지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세대,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깨어지면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건인데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려서 영적인 손상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영적인 청력을 떨어뜨리면서 잘 듣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듣지 못하는 것은 그냥 소리 한 번만을 놓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삶이 어쩌다 한 번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완전히 메말라 버려서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 영적으로 한번 나를 세우면서 오늘 이 주제의 설교 제목처럼 좀 무음 모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적 청력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최초의 사건 창세기 3장 말씀을 잠시 살피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하기를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죠? 왜 저는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까? 이렇게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청력이 좀 떨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10대가 듣는 이 주파수의 소리가 있고 70대, 80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못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뻔히 하는 말인데 우리가 소리를 많이 놓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내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첫 출발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인데 그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지금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있던 그 동산이 이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고고학적으로 어디냐 하면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지금의 한 중앙아시아 어디쯤으로 뭐 어떤 분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 근방에 많은데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이 근방에 아마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담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 하와가 숨어버립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세번역으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세번역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남자와 그 여자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여자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자, 똑같은 이 장면을 개역 개정 성경과 세번역은 약간 좀 다르게 아마 세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 같아요. 비교하면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을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이게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시간이냐면 해가 질 무렵의 시간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 어둠이 잠깐 내리면서 좀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말은 굳이 왜 썼겠습니까? 원래 이 시간이 아담 하와 부부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규칙적으로 해가 질 무렵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에덴 동산에 오셔서 바람이 불면서 아담 하와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는데 영어의 콜이란 말과 좀 비슷하죠? 네,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저도 혹시나 싶어요. 이게 발음이 똑같은데 영어 콜과 히브리어 콜이 연관이 되면 전혀 연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소리만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뭐냐면 그 자연의 소리, 천둥이 치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방법과 루트를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그 목소리를 매일 규칙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그 콜이라는 말은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날마다 기다려지는 교제의 음성인 거죠. 우리 교회 꼬맹이 중에서 우리 지금 제일 어린 애들이 하임이랑 희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희찬이를 한 번씩 쭉 봤는데 이 녀석이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희찬아 부르던 게 제 목소리를 알아먹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애 안 켜본 사람처럼. 나는 지 엄마 아빠도 아닌데 내 목소리를 알아먹네. 희찬아 하니까 고개를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인생이 그렇게 들으면서 딱 저를 쳐다보면서 웃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분 좋죠. 네. 애들은 저만 보면 웃어요. 할렐루야. 네, 이런 거짓말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 오시면 아유 하나님 오셨어요. 그리고 막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이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그 소리가 두려웠어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 엎어지게 되면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소리가 돼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의 길을 막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회피하게 만들고 도망치고 싶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생들이 영적인 청력을 상실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시편에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시편 19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1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 시인이 어떤 느낌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겠습니까? 영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바람만 불어도 꽃 한 송이만 봐도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총각에 있을 때 뉴질랜드에 이제 공부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밤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 교회의 어떤 형제님이 저를 이제 태우러 오셔서 그 차를 타고 그 사는 도시로 가는데 한 2시간 좀 달려갔거든요. 밤 비행기를 타서 좀 피곤하잖아요. 근데 제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 원래 뉴질랜드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온 산이 전부 다 옛날 그 애니메이션 텔레토비에 나오는 그 잔디 동산 보면서 와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말 계속 하면서 갔는데 제가 전도사 하다 갔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면서도 그때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 느껴지더라고요. 첫날 딱 도착하자마자 그 형제가 저 내일 새벽 기도 갈 테니까 전사님 새벽예배 가면 같이 하고 제가 속으로 여기까지 왔어도 새벽예배 해야 되는 거구나. 아직 시차 정도 안 되는데 그래서 알겠어요. 내일 새벽에 저 좀 태워가서 차가 없었거든.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미 해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붙들려서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뉴질랜드에서 원래는 그 머니 팩토리라고 돈을 화폐를 찍는 공장인데 교회가 그 건물을 렌트해서 쓰면서 예배당을 썼는데 아침에 이렇게 차가 그 언덕에 올라가는데 그 새벽에 토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수십 마리 토끼가 그 언덕 위에서 막 쫓아오면서 저희 차를 따라와 저를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그런 장면 처음 봤거든요. 쟤네들 되게 일찍 일어났구나. 다 새벽 기도 가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면서요. 그전에는 억지로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새벽 기도였다면 그때는 제가 사역을 조금 쉬었거든요. 그냥 주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시간 잴 필요도 없고 때마침 저를 태워간 형제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또 웬일입니까? 거기서 기도했던 그 시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마치 BG처럼 백그라운드 뮤직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많은 소음들이 있지만 SNS 보고 TV 보고 뭐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세상의 소리가 이만큼 높지만 그 세상의 소리 이면에 가만히 들으면 이 백그라운드 뮤직이 흘러가듯이 하나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집중하면 가끔은 잘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파수 잘 맞을 때 뭔가 두려울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걱정하지 말아라. 뭔가 고민할 때 하나님이 막 붙잡으시는 소리. 낙심될 때 내가 너 사랑해. 나는 이게 깔려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 이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도 한 문장도 이 절대 허투루 길을 떼지 않았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 말씀에 통째로 담았는데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째로 있어요. 이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흐르는 이 말씀 억지로 주파수 잘 맞춰야 들리잖아요. 예, 오늘 주파수 잘 맞추세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 성경은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요. 멀리합니다. 그 말씀 속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 영적인 청력은 계속해서 상실해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도 하시고 통독도 하시고. 처음에 힘듭니다. 여러분들 안 쓰던 근육을 쓰면 근육통 와요. 팔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포기하지 말고 그걸 이겨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듣는 태도인데요. 말씀을 들을 때 숨으면 안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용기 내어서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자, 바람이 불고 해가 질 무렵 하나님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 다가오셔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아예카라는 말로 되는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어디라는 말, where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그를 부르는 호칭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 어디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에 이제 우리말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감정이 좀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 히브리식 표현에는 이 말에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아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담 너 어디 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위치 정보를 몰라서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런 그 쇼츠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아내가 운전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집에 가고 있지. 어디 갔다 왔는데 식당 누구랑 갔는데 왜 뭐 나 의심하는 거야 왜? 한참 생각해보니까 남편하고 같이 있었는데 남편한테 혼자 온 거예요. I'm sorry.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이런 영상 많이 올라오던데. 지금 어디 있냐고 지금. 하나님이 그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 몰랐어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비록 아담은 지금 선악과 먹고 겁이 나서 몸을 숨겼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두드려 패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벌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렇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직하게 자기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아담이 회피해버렸잖아요. 도망쳐버렸잖아요. 은둔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태도 많이 갖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정직하게 그 문제에 팍 부딪혀가지고 풀어내면 좋은데 당장은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얼굴 붉혀지고 너무 싫으니까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 얘기 엄청 나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내가 준 말씀 좀 전해라. 이 말씀이 회개하면 그 도시 살려주시다는 말씀인데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가려면 내일로 가야 돼. 그래 가지 않고 지중해에서 배 타고 저 바다 끝에 있는
우리 당시에 서반을 불리던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도망쳐버렸습니다. 나는 이 장면 딱 보시면서 요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는데 요나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다가오셨냐면 하나님이 풍랑을 몰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풍랑이 다가온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으키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기 재수없는 놈이 타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제비 뽑기 하자. 근데 요나는 배 밑바닥에 잠자고 있었어요. 요나는 제비도 안 뽑았는데 결국 남은 게 요나 표에서 뽑으니까 저 사람이래. 아무래도 저 사람 재수 없어서 풍랑인 것 같다고. 요나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깡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그 지중해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근데 순식간에 풍랑이 멎어버렸어요. 그 배에 있는 사람 더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순식간에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킵니다.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요나가 그 자리에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거기서 주를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기도했더니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인데 결국 이 물고기 뱃속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주님 만나는 장소가 되었어요. 숨겼지만 그 회피하는 것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나이 40에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죄를 숨기지 못하고 처벌받은 것이 두려워서 그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합니다. 신분 세탁합니다. 미디안 광야 갔더니 히브리어 쓰는 사람도 없고 이집트 말 쓰는 사람도 없고 자기 알아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이드로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그 제사장의 딸과 만나서 이제 다른 민족과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애도 낳았어요. 뭐 지나간 과거의 삶을 싹 다 잊어버리고 은둔 생활하면서 양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40년이 흘러서 나이 80이 되어서 양을 치는데 자꾸만 마음이 그 광야 한가운데 시나이 광야거든요. 그 시나이 반도에 신의 산이라 불렸던 호렙산이 있는데 자꾸만 양떼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돌산입니다. 거의 꼭대기 다다랐는데 저 꼭대기에 불꽃이 보이는데 나무에 불이 붙어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산꼭대기에 누가 저기다 불을 붙였지? 근데 한참 봤는데 여러분들 나무 한 그루 불타면 한 10분이면 다 타버리잖아요. 아무리 어떻게 봐도 나무가 다 타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나무 가까이 갔더니 가시나무였어요.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금방 불타버린 나무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끝까지 타지 않는 거예요. 그 나무 사이에서 40년 만에, 조공이 말하면 그의 나이 80이었으니까 80년 만에 처음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지금 바간도 아니고 길바닥에서 왜 신을 벗습니까? 히브리의 문화는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나의 주인된 권리를 권한을 당신에게 다 맡긴다는 그 뜻입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자기 발에 신을 벗습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집트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네가 살려내느니 구출하는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모세가 보니까 두려웠어요. 자기가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말도 못해요. 재주도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이집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입니다. 바로를 만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실 40년 전에 들었어야 될 목소리입니다. 근데 도망치고 회피하니까 인생 낭비하면서 시간 끈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저 시내산 정상에서 가시떨기에 붙었던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되기 원하고, 도망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 너무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좀 창피하고 힘들어도 얼굴에 첫판 깔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 비밀을 알았던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9편에서 7절에 내가 주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라. 하늘 꼭대기 올라가든 바다 끝에 서든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직 그 주님이 부르시는 목소리 앞에 설 때 회복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하셔야 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의 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그 두려움을 깨트리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자, 이걸 진실이라 말하고 싶어요. 진실하신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진정을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 이 아담의 심리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죠.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지 그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 말은 100점은 아닙니다. 50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거 두 가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도 어디냐 하니까 끝까지 숨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아담이 어떡합니까? 그 나무 뒤에서 살짝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생겨난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또 벗었다라는 자기의 실체를 받고, 이전에는 여러분 사실 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은 기후가 굉장히 좋아서요, 발가벗고 다녀도 안 추웠어요. 무엇보다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이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움 자체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뭐 이렇게 벗고 다니면 큰일 나겠죠. 예. 근데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벗고 다녀도 어디 뭐 다칠 만한 위험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적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벗었는 것이 두려워해서 숨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점입니다. 물론 또 그 다음 대화,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너 왜 그거 먹었냐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신 저 여자 있잖아요. 하와가 시켜서 했어요. 그 핑계대는 그런 좀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이 본문 말씀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이 아담은 두려움이 만드는 회피, 숨음, 이제 숨바꼭질이죠. 근데 이 속에서 하나의 은혜를 그가 굉장히 미약하게나마 바라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잖아요. 복음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뭔가 한번 자기 일로 한번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는 짓이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컸나 봐요. 우리 동네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옷을 만들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찌질한 싸구려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좀 수치를 가렸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곧 햇빛이 뜨거워지면 바짝 말라버리면 그 일회용 이런 옷은 아담 하와의 수치를 못 가리는 겁니다. 창세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도 치마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대충 가렸어요. 하나님 앞에 딱 나온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이후에 이제 긴 대화가 있는데 이건 좀 넘어가고요. 하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가죽옷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양을 잡으셨어요. 아마 여러분 창세기에서 원래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육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전부 야채와 열매만 먹었습니다. 생명을 직접 잡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위해서 양을 잡으셨습니다. 희생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양의 가죽을 가지고 양모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습니다. 이 바로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가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마치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양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듯이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셔서 아담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이고 기쁨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면서 여기 온전한 사랑, 영어로는 perfect love입니다. 완전하신 사랑이 그 안에 부어주면서 세상 그 어디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찾아올 때 도망치지 말고 당장은 편하지만 좋은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직면을 하면서 우리 문제를 다 내려놓으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응급환자가 생겨서 우리 119에 실려서 앰뷸런스 타고 여러분들 병원에 실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고를 당했습니다. 찢기고 피가 묻고 오염된 옷을 입은 채 뭐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 환자를 받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명품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어제 샀는 새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옷을 싹 다 벗겨버리고 심하면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팔도 잘라버리고 급하니까 다리도 잘라버리고 그 옷 다 싹 다 잘라버리고 옷 하나 막아도 괜찮으니까 거기에다가 깨끗한 식염수 같은 거를 부으면서 그렇답니까? 그에게 새 옷을 입힙니다. 환자복을 입힙니다. 그래야 2차 감염이 생겨나지 않고 그 다음 치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면서 의료진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옷을 더럽히셨어요? 어쩌다 이러셨어요? 왜 이렇게 더러운 옷 입고 다니세요? 미안하지만 그런 거 안 묻습니다. 그 환자를 살리는 의료진에 있어서 1번 관심은 뭡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게 중요하지. 왜 더럽혔냐? 너 왜 이거 입고 있냐? 그거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우리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바다같이 넓으신 마음을 가지신 우주보다 더 높으신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나주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겠죠? 이제 무음 모드를 풀어야 됩니다. 실제 예배 시간에 무음 모드를 풀지만 안 됩니다. 네, 예배 시간에 진동하시거나 무음 모드 하세요. 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 속에 나의 아픔, 실패, 상처 이런 것들 눌려서 무음 모드를 하면서 길을 닫고 삶을 살아왔고 그냥 난 이것만 보고 살게 이렇게 눌려 계셨던 분 계시다면 오늘 어설프게 자기가 만들었던 무화과 나뭇잎 그 옷을 입고 버티러 가신 겁니다. 이제 우리 그거 다 벗어버리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가죽옷,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누더기, 지악, 상처로 실패로 깨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묻지 않으세요. 우리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새 옷을 입히셔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음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그 길을 좀 낮추고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 산만함,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 좀 다 내려놓고 오늘 듣지 않으려고 애썼던 우리의 그 교만들, 도망치고 싶었던 그 마음들 내려놓고 오늘 십자가 앞에서 오늘 주의 손 붙잡고 다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를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자, 우리 두 손도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힘들이,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내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